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날마다 나오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2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해서 구약의 율법이나 전통을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은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억지로 하고 종교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이런 율법의 실천은 때로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진다. 또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선포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축복의 기도나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하여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에 예수 안에서 이런 능력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믿음의 말이 필요할 때에 자연스럽고도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늘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아한 것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왜 못 봤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늘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의 갈급함이 보였던 것이고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보이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 설교 중에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일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를 내가 기도해서 됐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됐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으로 나의 이 가진 것으로 이 세속적인 그 무엇인가로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영 마인드가 들어와서 경제 논리로 다 따집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여러분 믿습니다. 뭐 어떤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뭐 때로는 을토당토하는 망상에 가까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갈수록 시대는 인간의 논리와 경제 원리와 합리성을 따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원리, 인간의 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교황은 탁자에 가득 쌓인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아퀴나스를 보자 아주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안 해도 좋게 되었어.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돈에 세상의 힘에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의 힘과 세상의 사람의 힘과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주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시대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지며 교회조차도 경영 마인드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